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전염병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잘 견뎌내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로부터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 큰 어려움의 시간을 서로 협력하여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다 보니 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허용하셨는지를 깊이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기에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련의 의미를 묻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전염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저 나만, 나의 가족들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피해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기치 않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여 들어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잘못된 모든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감탄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가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다 보니 아내의, 남편의 생각을 깊이 헤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사랑하며, 더 희생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넓은 길을 뒤로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가 그 이름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과 온기를 전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지낼 때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나음을 받아 건강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나음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장애우를 복지기관에 의탁하고 늘 기도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천사와 같은 부모님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이천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서 일하던 사람들 38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 너무나도 갑자기 소식을 들은 유족들, 사랑하는 가장을 잃은 가족들, 아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슬픈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 5월 1일부터 우리 예배당이 열립니다. 이미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인 출입증을 여러분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일 아침 5시부터 여러분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6시 30분에 이제 퇴장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당분간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교인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등록증을 만드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신분증을 가지시고 오셔서 저희 방명록에 이름을 쓰시고 신분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전 예약을 저희가 이제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배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사전 예약 추가 신청을 토요일 오전에 여러분에게 광고해드린 그 번호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번호는 하나지만 사실은 그 회소는 지금 10개 이상입니다.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전화가 잘 되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화하시면 소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을 들었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원하는 기도를 보았는데 야곱이 서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사실은 그 광야에서 급박한 정말 어려운 그 삶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 요청했던 그 기도, 서원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옷을 달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보면 얼마나 그가 그 마음 속에 뭐랄까요,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주님께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은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이런 서원의 기도 또 약속의 기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고 또 확증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선조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이제 베델에서의 경험을 훌쩍 이제 뛰어넘어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길이었겠죠. 그리고 외로운 길이었을 텐데 그 길을 이제 잘 통과를 했습니다. 800여 킬로, 800에서 900여 킬로 정도로 추산이 되는 그 긴 여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란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돌을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마치 그 첫사랑의 장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첫 번째 눈에 그가 이제 들어오는 그 사랑의 출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오늘 좀 깊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따뜻한, 그러면서도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도 우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돌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베델에서의 돌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도 하나의 돌이 있어요. 베델에서의 돌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돌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돌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돌은 이제 사랑을 이어주는 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베델의 돌이 있었다면, 지금 이곳에서의 돌은 이제 사랑을 이어주는 또 다른 돌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 길을 떠났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발을 옮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동방 땅의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또 하나의 우물을 발견하는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였죠. 그 우물과 그리고 또 야곱이 만나는 이 우물, 이 두 우물이 두 개가 겹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삭의 배필,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우물은 늙은 종이 같습니다. 늙은 종이 가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만났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이 우물에서 바로 라헬을 야곱이 만납니다. 다른 점은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이 직접 가지 않았고 늙은 종이 갔다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야곱은 직접 갔다는 것이 다르고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의 경우에는 많은 재물들, 다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을 다 가지고 가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떼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마는, 야곱은 그냥 단촐하게 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역시 아직은 야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늙은 종,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왔던 늙은 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물가에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자격을 그 기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가 찾는 사람의 그 자격을 그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격은 그 정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인품이겠죠. 물을 떠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어떤 하나의 그 자격 조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이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을 얻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뭐 도착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내용도 없고,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우물가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배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것은 모양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우물은 같은데, 한 사건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는 그런 그 순적한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또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야곱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가 이제 물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라헬도 7년 동안 일하고 얻지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7년을 일해야만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긴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또 속아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또 7일 동안 일하고 나서 다시 또 라헬까지 얻게 되는 이런 이제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길을 가게 될지 우리가 또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큰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이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돌을 옮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들이 함께 그 돌을 옮기고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묵직한 돌이었던 것 같고, 그 돌을 이제 옮겨놓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오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세 떼가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목동들도 세 목동들이 최소한 있었을 것이고,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양떼들이 그 주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돌이 지금 묵직한 돌로 덮여 있고요. 많은 양떼들이 그 주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목동들이 지금 적어도 세 떼가 왔으니까 목자들이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해요. 지금 아직도 한 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야곱이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형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에서 자기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묻지요.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라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목동들이 더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정보를 주는데,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 지금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지금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금 한 때가 더 와야 우리가 함께 물을 먹고 마신다라고 말했던 그 때가 누구 때라는 것입니까? 라헬의 때, 라헬이 몰고 오는 양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해주시는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고, 그의 딸이 오고 있다는 것도 그가 야곱이 이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때 야곱은 이제 이들을 아마 내보내고 라헬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들을 이제 빨리 가라, 빨리 물 먹이고 가라라고 이제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 가겠다 그래요.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직 다 안 왔다 그런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라헬이 몰고 있는 그 양떼예요. 그리고 그가 오면, 라헬이 오면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물을 줘서 아마 라헬이 몰고 온 양떼 물을 먼저 먹이지 않았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게 좀 사랑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그 또 다른 목자들도 역시 지금 라헬을 보고 있는 거죠. 라헬이 아주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거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지금 목자들도 지금 아마 그 라헬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의 경쟁 관계, 나름의 어떤 사랑의 어떤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밀고 당기는 이런 지금 남자들 간의 목자와 지금 야곱은 사실 라헬을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타나죠. 이때 9절에서 라헬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자 10절을 보면 라헬의 딸이 이제 그 양을 몰고 오자 이 야곱이 뛰어나갑니다. 물 아기 위해서 돌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돌을 옮겨야 될 정도의 무게의 돌인데 야곱이 그냥 혼자 가갖고 돌을 옮겨버렸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다른 그 목자들 서너 명이 가서 돌을 옮기곤 했을 텐데 갑자기 기가 확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석학자들 보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야곱의 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기력이기도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에서 오는 어떤 뜨거운 기쁨 또는 그 혈육을 만난 것에서 오는 어떤 아주 그 큰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라헬을 보자마자 힘이 확 솟아난 겁니다. 이 첫 장면이죠. 그리고는 감격을 하죠. 11절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했습니다. 뭐 여기 울며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고생하면서 왔기 때문에 혈육을 만났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옆에 있는 지금 다른 목자들을 보면서 그가 울면서 자기가 생질이다 또 우리가 친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다른 어떤 연적들이라 그럴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물리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액션을 벌리면서 그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시키고 있죠. 이것이 지금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달려가서 이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가 한 달을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사랑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재미있는 소설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그래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가 이루어진 이유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 선조들의 기도 때문이었겠죠. 지금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아직도 사실은 멀리 있고 또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처음에 라헬을 만난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